제40장.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새벽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덕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일컬어서 작은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모두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성경책은 66권, 위에 흰색 글씨 한번 보세요. 성경책은 66권인데 그 중에 구약은 몇 권입니까? 39권입니다. 근데 구약 말라기까지 딱 성경이 쓰여지고 나서 약 400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 시대가 되고 신약이 쓰여지는데 신약이 모두 몇 권 쓰여졌습니까? 27권. 그래서 모두 성경이 66권입니다. 근데 이사야서가 딱 이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전체 몇 장까지 되어 있을까요? 66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200년의 그 간격을 두고 나서 이사야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 이제 심판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약간 좀 비슷하죠, 패턴이, 그죠? 예,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보면 이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막 정신 차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죠? 정신 차려! 강한 어조로 하나님께서 경고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근데 이제 200년의 시간 간격이 지나고 나서 200년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70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지나게 돼요. 그래 이제 70년의 시간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사야에게 미리 전해줬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사야서 여기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봉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나서 그걸 봉하는데 그 봉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40장부터 66장까지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200년의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주셨던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제 예언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지마! 안 돼! 막 이런 분위기였다며 40장부터는 갑자기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위로의 말씀을. 왜 그럴까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니까 정신 차려. 그래도 정신 못 차려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지내면서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이 노역의 70년의 노역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실까요? 한번 볼까요?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외치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위로의 말씀을 외치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그 외치는 위로의 말씀이 무엇인가? 2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고 두 번째가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여기서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의 노역의 생활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대가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왔지만 이제 그 노역의 때가 끝나간다. 이게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성분들은 약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 생활 딱 마치고 전역하고 딱 부대에서 자대에서 딱 이제 나오는 날, 그날 얼마나 좋습니까? 평소에 듣던 짹짹거리는 참새 소리도 그날은 좀 더 아름답게 들리겠죠. 그죠? 달라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입니다. 노예 생활. 출퇴근이 없는 그런 강제 노동을 하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이 위로의 말씀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얽매이고 있는 것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이 위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위로였던 것이죠. 두 번째로 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사함을 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용서받게 되었다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고 실수를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운전을 했는데 내가 신호 위반을 하다가 한 아이를 치어버렸네. 그 아이가 지금 다쳐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부모가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아요. 만나주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운전한 사람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죄가 있는데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죠? 밤에 잠을 자도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이 가슴에, 심장에 돌덩어리를 하나 이렇게 얹고 그렇게 사는 것 같죠. 그러다가 그 아이의 부모가 이제 드디어 나를 만나주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고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용서받은 자의 심정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위로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지만 우리는 그 선지자들을 두드려 패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낯짝이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참 큰 잘못을 했구나.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 용서받는 자가 받게 되는 위로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말씀을 외치라고 하시는데 3절에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닦으라고 하십니다. 사막의 대로를 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위로의 말이 될까요? 또 왜 이사야는 광야의 사막의 길을 닦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이것은 비유인데 광야의 사막에 닦아 놓은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오시기 때문에 이 말이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로잡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바벨론까지 오려면 이 길은 광야길과 사막길을 지나서 와야 됩니다. 이게 비유법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의 전 성전에서 하나님이 저 멀리 바벨론에 있는 나를 구하러 오신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닦는 거예요. 마치 귀빈이 올 때에 막 그 레드카펫 깔듯이 말이죠. 길을 쫙 닦아 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탁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야, 길을 내라. 광야의 길을 내라. 사막의 길을 닦아라. 저 멀리 우리 고국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버려진 줄 알았던 이 바벨론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구원하러 오시니까 길을 닦자. 레드카펫 깔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됩니까? 일제강점기 때 그 우리나라의 자원을 수탈해 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거쳐서 중국에 이제 빨리 진출하기 위해서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에 철도를 깔았죠.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철도 까는 강제 노역에 끌려갔습니다. 제가 그런 역사적 자료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찾아서 보다 보니까 일제가 철도 공사할 때에 어른들만 잡아간 게 아니더라고요. 어린 소년들까지 강제로 동원해서 채찍질을 하면서 철도를 깔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했던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수로 건설하고 길 닦고 힘든 일들이죠. 힘든 일들. 죽도록 바벨론을 위한 고역의 길을 깔았는데 그런데 이제 구원의 길을 한번 닦아보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구원의 길을 닦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광야와 사막의 길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에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육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강제 노역시키고 있는 이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저 바벨론 사람들도 다 알게 될 정도로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마치 출애굽할 때에 바로가 하나님이 손을 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다 풀어졌던 것처럼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광야의 길을 낸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이사야가 이렇게 이제 오늘 이렇게 이사야서 40장에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닦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70년이 지나고 나서 그 광야의 난 길, 사막의 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에 나눠서 고국으로 귀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닦아놓은 길로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닦아놓은 그 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길을 닦으라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은 그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신약에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전파됩니다. 세례 요한도 이사야서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길, 즉 구원받는 길을 닦으라, 이 말을 이제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로 이제 적용되느냐 하면 회개하라라는 말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이건 세례 요한이 정말 적용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 길을 닦는다면 그 길은 회개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길은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아주 세례 요한이 제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핏 생각해보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위로해준다 라고 하면서 회개해라 라는 말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너희에게 전해줄게. 그러면 어떤 위로의 얘기를 전해줄까? 딱 귀를 이렇게 쫑긋하고 듣는데 하는 말이 뭐는가 하면 회개해라. 이거 뭔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다시 한편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위로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내 편 들어주고 우쭈쭈 잘했다. 그렇게 하면 위로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받게 되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다른 기도가 아닌 회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나는 지금 회개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 정말 급한 기도 제목들이 따로 있는데 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회개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오게 하실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회개하라라는 이 메시지도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맞구나.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다른 말을 외치라고 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또 어떤 위로가 남아 있습니까? 묻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육체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 모든 육체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사로잡고 온 이 바벨론 제국은 풀과 같다. 지 아무리 강한 아름다움을 지녔다 해도 들의 피는 꽃과 같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이 바벨론 제국이 너무 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렵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94년도에 94세로 소천하셨는데 저희 할머님 생존에 계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제 일본 군사들이 이제 마을에 온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에
저희 할머님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결혼해서 큰아버지를 낳았고 하여튼 뭐 그쯤 되는데 이 일본 군사들이 우리 마을에 온다는 소리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그 일본 군사들을 생각해보니까 막 도깨비가 생각이 나더래요. 도깨비처럼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만큼 이 일본 군사들을 무서워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드디어 이제 소문으로 듣던 일본 군사가 이제 저희 할머니가 사셨던 마을까지 왔는데 한 줄로 줄을 서서 쫙 그 누런 옷을 입고 쫙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저희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딱 이래요. 아유, 나는 도깨비인 줄 알았는데 왔는데 보니까 사람이라 사람이더래요. 그 왜 저런 말을 하셨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알 것 같아. 이해가 돼요. 그 정도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소문으로 듣기에 얼마나 무서웠으면 도깨비인 줄 알았는데 떠간데 보니까 사람이더래요. 야, 참 얼마나 그 시간이 두려움의 시간이었을까. 얼마나 그 억눌린 그 삶이 힘들고 두려웠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일제 35년도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큰데요. 이스라엘 보니까 바벨론에 딱 2배 70년 살았어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이 바벨론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냥 완전 쪼는 거죠. 손만 이렇게 들어도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쫄아가지고. 두려움 그 자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바벨론,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바벨론, 풀이야, 풀. 그냥 자풀이야. 화려해 보이는 저 바벨론의 저 풍전, 웅장해 보이는 저 성벽들, 들에 핀 꽃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 여기서 기운, 입김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뭐라고요? 실로 풀이라. 네가 두려워하는 그거 풀이야, 풀. 하나님은 태양과도 같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자풀이요, 들풀이요, 들꽃이요. 하나님은 태양과도 같습니다. 뜨거운 태양바람 후 한번 불면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니 바벨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떨쳐내라.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에게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위로요. 어마어마한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래 TV 보다가 TV에서 나오는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 보고 아이고 무서워라, 오늘 밤에 잠 못 자겠네,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실존하는 두려움 앞에, 여러분을 위협하는 그 실존하는 두려움 앞에 우리가 얼마나 별것 아닌 존재고 나약한 존재가 되는지를 아십니까? 저는 그 예전에 20대 초중반에 학교에서 이제 비리를 저지른 그런 이제 학생처장이랑 교수 몇 명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시위가 벌어졌어요. 근데 그 뒷배가 누구냐면 재단 이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비리를 저지른 교수 물러나라고 막 시위를 했었는데 학교 그 학생처장이 깡패 용역을 사가지고 학생회실하고 그 옆에 대의원실을 새벽에 기습을 해가지고 저는 진짜 깡패한테 제 인생 두드려 맞아보면 제 인생이 처음이었습니다. 진짜. 아니 그냥 몽둥이로 인정사정 없이 두드려 패더니 다 대가리 다 받고 있는데 소화기를 그 위에 팍 터트려요. 그래 땅에 대가리 받고 있는데 소화기 가루가 막 코로 입으로 들어오고 막 난리야. 야, 죽겠다 싶어.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소화기 이거를 가루를 팍 직방으로 먹어가지고 호흡 곤란이 왔어요.
깡패가 이제 또 자기가 소화기 틀어놓고서 자기가 이러고 또 신고를 해가지고 또 싣고 가고 하여튼 별 희한한 일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두드려 맞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밤에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제가 어떤 상상을 하신 줄 아십니까? 밤에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잠들면 그 깡패들이 와가지고 칼로 푹푹 쑤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진짜 이게 한번 그런 협박과 위협을 당하고 나면 그런 상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 침대, 병원 침대에서 못 잤어요. 옆에 다른 병실에 가가지고요. 그 빈 병실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자고 이랬어요. 야,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니까요. 안 돼요, 안 돼요. 헤어날 길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것 풀이야. 풀이야.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 풀이야.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다른 말을 외치게 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데에 올라가서 크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크게 외쳐야 합니까? 9절 후반부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야, 저것들 풀 같은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태양과 같은 너희 하나님을 봐라. 너희 하나님을 봐라. 풀과 같고 덜풀과 같은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두려운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풀이요. 들의 피는 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라라고 이야기해놓고서는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어떤 자로 임하실 것이요? 강한 자로 임하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런 크고 강력한 바벨론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을 봐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강한 자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광야와 사막에 닦아놓은 길로 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장차 임하실 하나님은 강한 자로 임하실 것입니다. 한 5년쯤 전의 일인데요. 제 친구 중에 이제 한 명이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자기 누나가 돈이 급해서 이제 일수업자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이 일수업자가 하필 이 경산에서 아주 나쁜 악질 깡패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려간 돈을 이제 갚으려고 하면 일부러 전화를 안 받습니다.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왜 안 받을까요? 이자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이자가. 그리고 일수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렇게 전화를 안 받고 있다가 몇 날이 지나서 이 일수업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와서 뭐라고 이야기 뻔뻔하게? 이자까지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당신이 전화를 안 받았지 않냐고 막 이야기하면 뭐래요? 이렇게 탁 보여주죠. 여기 보면 이렇게 옷 상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쫙 보여줘. 뭘 보여줘 여기? 사시미 칼이 딱 꼽혀있어요 여기. 벤치 이렇게 큰 거 이런 거 딱 넣어 다닙니다. 벤치는 왜 가져 다닐까요? 이빨 뽑아버린다고요. 와, 상상만 해도요 오줌이 찔끔찔끔 나와요. 진짜 그런 애들. 그 이제 제 친구 누나가 그런 지경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기에 경산에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살인사건에 사용된 차가 그 당시 갤로퍼 숏바디 차량이었어요. 경찰이 이제 이걸 알았어요. 남바까지 모르고 갤로퍼 숏바디다. 갤로퍼 롱바디는 많은데 숏바디는 그 당시에 좀 적었나 봐요. 경산에 한 몇 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경산 지역에 있는 갤로퍼 숏바디 차주들한테 다 전화를 해가지고 경찰서에 와서 협조 좀 조사 좀 받으라고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타고 다니던 차가 뭐였느냐면 갤로퍼 숏바디였어요. 그래서 전화 연락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경산경찰서에 갔어요. 갔더니 몇 날, 며칠, 뭐 했냐, 어디 있었냐, 이런 거 이제 쭉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알리바이가 이제 증명이 될 거 아니에요. 확대돼요. 그래서 조사가 한 30분, 1시간 가량 이렇게 조사가 끝났어요. 조사가 다 끝나고 이제 돌아가시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제 친구가 이제 그 강력계 형사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우리 누나가 이 일수업자한테 이런 곤욕을 당하고 있는데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형사가 하는 말이 전화번호를 달래요. 그 전화번호를 알려주니까 그 자리에서 형사가 바로 전화를 해요. 전화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일수업자들. 그러니까 이제 전화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사오니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사가 야, 나 경산경찰서 강력계 누군데 이 메시지 받는 대로 전화해. 딱 하고 끊었어요. 5분 안에 전화가 오더랍니다. 5분 안에. 5분 안에. 그래, 이 형사가 하는 말이 야, 너 누구 돈 빌렸지? 예, 뭐 그래가지고 야, 그거 내 아는 동생인데 원금만 받아. 원금만 받아. 그렇게 해결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야, 형사 그 빨세네. 이거예요. 우리는요, 뭐, 이렇게 사심이 보여주고, 뭐, 벤치 이렇게 탁탁 치고 이러면, 그런 사람들, 엄청 두렵죠? 근데, 뭐, 살인자들 잡아들이는 강력계 형사들은, 그냥 그런 애들 뭐예요? 잡범이에요, 잡범. 나한테는 엄청난 큰 문제지만, 강한 자 앞에서는요, 전화 한 통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강한 자로 찾아오신다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 나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그냥 여전히 두려움의 문제로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에게 바벨론은 풀이요. 들의 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그러니 그 강하신 분, 그 하나님을 보라. 두려움과 염려 많은 우리 인생에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강한 자로 찾아오신다는 이 메시지가 참 얼마나 큰 위로의 메시지가 됩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노역의 때가 끝날 것이다. 끝납니다, 여러분. 안 끝날 것 같지만 끝납니다. 하나님이 끝내주십니다. 용서받게 되었다. 용서받게 되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용서받게 되었다.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나에게 족쇄를 채우고 있는 나의 연약함 다 해결되었다. 용서받게 되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슬픔 가운데 아주 비극적인 길을 닦는 것이 그런 인생이 아니라 희망 가운데 길을 닦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로 오십니다. 오실 때에 강한 자로 오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이 위로의 메시지가 바벨론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